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을 좀 듣고 싶은 분인데요. 들꽃,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꽃들을 보잖아요. 근데 들꽃은 뭐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 들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자세히 보니 너무 예쁘십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 예쁘십니다. 오래 만나서 사랑스럽습니다. 오래 만나서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이 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패러디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어렵다. 오래 보니 더 어려웠다. 수학 문제. 또 바꾸어서 이렇게 또 한다네요. 스치듯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큰일 난다. 젊은이들 각자의 상상력으로 시를 이제 웃기게 한 거겠죠. 이렇게 바꿔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오래 보니까 더 좋다. 내가 그렇다. 별로 안 좋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오래 보니까 더 좋다. 오래 보니까 더 좋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성은교회가 그렇다. 성은교회가 그렇다. 주님이 그렇다. 주님이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태주 시인이 들꽃을 보면서 지은 시지만 사람을 보면서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치듯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깊이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받는 은혜가 있어요. 참 귀하죠. 짧게 받는 감동도 귀합니다. 그러나요, 오래 지속되면서 받는 은혜, 깊어지면서 받는 은혜, 사모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가끔 모태신앙들을 향한 그런 질타의 말들이 있죠. 모태신앙들은 맨날 모태 그런다는 거죠. 다 해봐서 이제 모태 안 해. 그리고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태신앙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을 그냥 이겨요. 힘쓰지 않고 이겨요. 왜요? 오랫동안 다져온 신앙,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른다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은 말씀이 그의 영혼, 그의 삶, 그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제 좀 크면 나이테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나무가 이제 굵어지잖아요. 여러분, 굵은 나무의 그 기둥 가운데 정말 그 나무가 살아가는 기둥 속에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나무의 그 기둥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나무의 기둥 가운데 필요한 부분,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요 10%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90%는 뭐예요? 나무를 지탱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냥 나무를 지탱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지탱하고 서 있는 그 힘이 그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오래된 묵은 닭은 뭐 알을 못 낳는다고 그러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묵은 나무의 그것이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처럼 추앙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내가 뭐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버린 예수, 너희가 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수없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계속 이제 되는 거죠. 3장 11절부터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부활의 설교, 구원의 설교, 회개의 설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죠. 신문할 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오늘 보는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뭐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왜 그랬냐 그러면 오늘 보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본문 8절을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제사장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왜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말을 했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대답할 수 있었는데 누가는 베드로의 대답이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자 했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그가 말할 때, 그가 고백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21절은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10절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으로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럴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공부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회사가 어렵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몰랐어야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줄만 알았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도 읽어보면요,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내용,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지나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30년 후에 예수님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이전.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를 하고 가셨어요.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위한 어마어마한 성전, 우상 숭배장이죠.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가이사 황제를 향한 어마어마한 예배 성수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결코 가이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게 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주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이려 애를 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답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단하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좀 힘도 좀 주고 목도 좀 기부스한 것처럼 좀 단단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같다고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예수님이 마음에 드실까? 제자들이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예수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고 실컷 수제자 고백하는 야 엘리야라고도 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흡족해 하시지 않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소리이 아니다. 너 네가 배워서 한 거 아니다. 네가 뭐 깊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즉 우리말로 하면 성령께서 너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우쭐했죠. 내가 예수님의 양식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바로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뒤로 불러가라 책망받기도 했죠.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나의 신앙 고백 속에 왜 예수님이 그토록 감격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중요시 여긴다.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틈을 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애써 왔던 그 목회, 3년의 목회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들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구나. 그래서 주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 베드로에게 그렇게 크게 반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상황, 내가 예수를 믿어서 크게 복을 받거나 예수를 믿고 크게 성공하고 예수를 믿고 뭐 큰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사모함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베드로를 잘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저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할 수 있는가. 이거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의 모습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만이 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나요. 왜냐? 사람들이 내 전도를 안 받는 거예요. 내 전도지를 안 들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강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했거든요. 그 강원도에 있을 때는 화요일 날 화요 장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터 열리는 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전도하는데 지금 목사님 저도 전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 그래서 가르쳤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줘. 전도지만 나눠줘. 그때는 뭐 전도지만 나눠주라고 이제 많이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알았다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몇 번 하더니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소화를 못하니까 목사님 짜증나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내가 나 좋으라고 전도하냐는 말이에요. 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받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안 받으니까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또 그냥 안 받고 지나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 무슨 아니 내가 무슨 그래서 나한테 뭐 잘못 묵은 게 있나? 이렇게 오다가요 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그게 기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서 전도하려면 막상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람 만난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 만난 게 두렵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눈을 배를 불러도 사람이 안 나왔으면 어찌가 두려워.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려면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이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뭐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소용없어요. 가서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는데 담대함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한다. 그런 사람 믿음이 그 사람이 큰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낼게요. 왜? 둔감해야 될 때 예민하고 예민해야 될 때 둔감해요.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 내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지. 둔감해야 될 때 예민해요.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하고 마음에 걸리고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자존심이 막 용납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막 부들부들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부들부들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에 들린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쪽을 향해서 쳐다보기도 싫대. 깜짝 놀랐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게 좀 들렸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 말 들은 것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 얘기 듣고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내가 힘들고 상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났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세요.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네. 말투를 왜 그따로 해?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를 얼마나 무시를 했느니, 아니면 저기는 뭐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혼자 막 침성해요. 근데 정작 예민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 심지어 막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막 영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내가 내 상황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니까. 정작 예민해야 되는데 둔감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겠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심지어 로마의 그 군민들까지 와서 잡아가고 체포하고 해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나 잘 살자고 그래요. 내가 어서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둔감해. 그럴 때는 좀 둔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그런 말에 둔감한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에 둔감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둔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실어 버린 바 된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임하여 한덕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고 전도하였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둔감하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전하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